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별된 성도로 그렇게 세상 이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 그렇게 은혜로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추수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과 모든 상황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가 내리듯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담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만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나온 많은 우리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정말 주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믿음의 평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히 주님 귀하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장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 3장 31절 구약의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2명의 사사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그 두 분류란 6명을 대사사로 그리고 나머지 6명을 소사사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상갈은 이 사사기의 세 번째 사사이면서 또한 사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짧은 이야기의 사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분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대사사라고 하면 업적이 많고 큰 사사, 위대한 사사라고 생각하기 쉽고 소사사는 그렇지 못한 사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사와 소사사의 기준은 업적의 분량이 아니라 이 길이의 분량, 이 사사기 나오는 이야기의 길이의 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건 대선지서라고 해서 대사사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사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업적이 길이가 길면 대선지서, 길이가 짧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여러분, 대선지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사사 드보라가 있고 또한 300용사로 알려진 기드온과 또한 삼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분량이 가장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업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업적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그들의 이야기들 중에 보면 많은 업적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수와 많은 연약함들, 많은 부족함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용사로 많은 적들을 물리쳤지만 그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 양털뭉치의 기도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도 있는데, 입다는 어떠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의 잘못된 소원으로 자신의 딸을 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센 사사, 가장 우리에게 그런 극적인 이야기로 소개되어 있는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사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 업적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사들은 어떻습니까? 소사사들은 비록 그들의 이야기는 짧지만 업적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들을 보면 그 이야기들은 짧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만이 나오는 그러한 사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상갈이 그러한 사사였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갈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 상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절로는 가장 짧은 사사입니다. 글자 수로는 더 짧은 사람도, 그 사사들도 있지만 절수로 보면 가장 짧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이야기만 짧은 게 아니라 그의 사사로서의 직무 또한 가장 짧은 사사, 너무나도 짧은 기간의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4장 1장에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두 번째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에서 세 번째 삼갈이 있는데 그 삼갈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네 번째 사사 드보라로 그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갈의 이 사사로서의 직무가 너무나도 짧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주석에 보면 이 삼갈의 사사의 그 행적이 에웃과 그리고 드보라 사이에 이 사사 시기가 겹친다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짧은 시기에 직무를 했던 사사가 바로 그러한 삼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짧고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또한 다른 사사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감춰졌지만 이 상갈이 아무런 행적도 없고 그런 연약한 그런 사사였느냐,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절밖에 없는 이 분량이지만 그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였음을 우리가 그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상갈은 어떤 출신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그가 어디 출신 어느 지파였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아낫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낫은 저도 찾아보니까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이 가나안의 3대 여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낫입니다. 이 아낫으로 나오는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에 알려져 있는 여신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그리고 나머지 한 여신이 아낫입니다. 아낫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이며 누이였던 그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바알의 여동생이고 또한 아내였다라고도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 세 번째 여신이 바로 아낫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었다는 건 이 상갈이 어디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말은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었다는 건 그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표현되지 않지만은 그의 아버지와 이 상갈 또한 이방인의 가나안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군사적 능력을 가졌거나 대단한 많은 부를 누리고 그러한 대단한 것으로 준비된 사사가 아니라 아무런 군사적 능력도 없고 또한 그의 직업은 농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다라고 말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그렇게 블레셋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직업이 원래는 군사 훈련이 되었거나 군사적인 그러한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농사꾼이었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온니엘과 에웃을 보면 그래도 그들은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과 싸울 때 무기로서 칼과 무기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갈은 그런 원래 군인 출신이 아니었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무기, 원래 자신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로 그렇게 싸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무기로 블레셋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비록 그가 가진 무기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갈은 출신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다른 사사들에게 비해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그런 사사가 아닙니다. 능력 또한 부족하고 그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무기조차도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그가 비록 출신은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그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쳐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상갈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출신도 미천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가 신앙이 어땠다는 것을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사사로 택함을 받고 그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적을 물리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사 에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웃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족함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중심을 보시고 그와 함께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절에 나오는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이 에웃에 대한 소개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웃이 이 적들 이방인들과 싸워서 어떻게 물리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에웃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특별한 소개로 그가 어떤 손을 썼다고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라 물리적인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손이 왼손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몸에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에 장애거나 아니면 그가 부정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란 말은 우리말로도 그렇게 오른손이라는 건 옳다라는 것, 바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어서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왼손잡이 친구들 경우에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왼손을 쓰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을 쓰는 거는 좋지 않는 모습, 잘못된 모습,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란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옳다라. 영어에서도
그 라이트라는 말이 옳다라는, 오른손이면서도 옳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오른손을 쓴다는 거,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 단순히 그 오른편 왼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곳, 바른 곳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에웃이 어느 지파에 속했다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지파 에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의역하면 의로운 아들, 그러한 이름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의로운 아들이라는 이름의 지파에 속한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손을 쓰는 것에 오른손이 아닌 왼손만을 썼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장애를 가졌거나 부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장애나 또는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또한 사사로 세워가시며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등부터 꼴찌로 줄을 세우는 곳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1등만이 기억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1등이 아니어도 된다고, 도리어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꼴찌가 되라고. 낮아지는 사람이 주님 앞에 1등이 되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자신이 제 앞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렇게 신실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갈과 에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많은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사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대사사보다, 업적이 많지만은 실수하고 넘어져 있던 대사사보다, 비록 업적들은 작고 이야기들은 작게 소개되고 그들의 인생의 사사의 모습은 짧지만은 소사사들이 더 위대한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사사들은 많은 행적들도 나오지만 그러나 실수도 많지만 소사사들은 짧지만은 실수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러한 이야기들만 나오기에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만 본다면 소사사들이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위대한 사사라고 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우리가 출신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가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내가 대단한 지식과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겸손히, 더 낮아져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 주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구별되어져라고,
거룩하라고 너희가 성별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칭찬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록 삼가리 그의 업적은 짧고 그의 삶의 기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사로 그를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사로 세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함과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물질들, 그러한 능력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렇게 온전히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고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가정의 진정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가정 속에 주님이 참된 주인으로 거하여 주시고 복을 날마다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여의고 슬퍼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백성,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주님, 그 가정 속에 그 어머니를 통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며 더욱더 성숙되어 구원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장례 속에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모든 장례 절차 그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날, 주님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